요한계시록은 1장 1절 말씀에 보면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앞으로 반드시 되어질 일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1장 19절 말씀에도 보면 장차 될 일이다. 또 4장 1절 말씀에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다. 22장 6절 말씀에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다. 앞으로 장차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7인 재앙, 지구상의 4분의 1이 임하는 재앙, 나팔 재앙, 3분의 1이 전쟁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란을 통해서 일어나는 재앙, 대접 재앙, 온 인류가 다 당하는 재앙.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침받은 사람들은 15장 말씀에 보면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처럼 홍해를 건넌 다음에 노래를 부른 것처럼 하나님의 인침받은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환난 날에도 보호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1장 19절 말씀이거든요. 바로 앞에 있으니까 1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요한계시록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본 것, 1장에 나오는 것들, 과거에 보았던 것들, 그리고 지금 있는 일, 2장, 3장에 나오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 장차 될 일, 4장으로부터 끝장까지, 22장까지 장차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여러 가지를 떠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니가 이르시되, 그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파송한 7뼈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계신 예수님, 그리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느니라. 7 금촛대, 그냥 촛대가 아니고 금촛대라는 거죠. 교회는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곳은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가 이루어져 갑니다.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 되는 거죠. 아무튼 오른손에 7뼈를 붙들고 있다. 그래서 수요일날 오른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권능의 손, 능력의 손, 구원의 손, 이런 말씀들을 묵상했습니다. 특별히 7교회 사자,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들, 이런 사람들을 붙들고 계시다는 거죠. 오른손에 7뼈. 그 말씀이 이제 20절 말씀, 1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1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뼈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뼈는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설명해 주고 있어요. 7교회의 별이, 7별이 무엇이냐? 7교회의 사자다.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것보다도 뭐 확실한 해석이 없어요. 성경 말씀이 성경으로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사자들, 또 넓게 말하면 주의 성도들, 전부 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다 그래요. 7별. 별 가운데는 이제 우리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별. 이런 별을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목회자가 이제 전도해서 성도들 들어왔을 때 양육을 잘 하고 기도로 후원하고 사랑으로 후원하고 잘 말입니다. 보살펴서 천국까지 인도하면 이런 사람은 하늘나라의 별과 같이 빛난다.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육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세례받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집사가 되고 이러면서도 시험당하여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의 영혼을 잘 천국까지 인도하는 것. 모세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말 안 듣지만 모세를 막 돌로 치려고 했지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끝까지 끌고 가려고 하면서 모압 땅까지 왔던 것처럼 모세의 사명이 거기에서 끝나고 여호수아에게 이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또 천국까지 인도해서 반짝반짝 영원토록 빛나는 하늘나라의 영원토록 빛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별이 1등별이죠. 1등별. 그 다음에 희미한 별이 있어요.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면 막 뿌옇게 있는 그런 은하수라죠. 은하수. 이런 희미한 그런 불들도 있고 그 다음에 하늘을 쳐다보면 별똥별이 있어요. 별똥별. 이것은 이제 떨어지는 별이야. 떨어지는 별.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이잖아요. 계시록 말씀에 보면 6장 3절 말씀에 보면 들으십시오. 6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 마지막 때를 말씀하면서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 설익은 무화과 나무 다 단단히 붙어야 되는데 이 바람이 불어서 떨어지는 그런 무화과 나무처럼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그런 때가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이 떨어지는 별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잘 쓰임받다가 이 떨어지는 별들이 있다는 거죠. 언제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12장 4절 말씀에 보면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 꼬리가 무엇이냐면 이 거짓 선자들 말씀하거든요. 타락한 종들을 말씀하거든요. 이 거짓 선생들 이런 사람들이 미혹해 가지고 하늘의 별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성도들을 3분의 1을 끌어다가 아주 땅에 던진다.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유다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자리를 거의 별들이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별들이 움직이는 별도 있지만 거의 다 반짝반짝 빛나면서 북두칠성도 북쪽에 있잖아요. 북극성도 딱 제자리에 있잖아요. 사자별자리 이런 것도 다 제자리에 있는데 유리하는 별들이 있어요.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자리를 잡지 못하고 유리하는 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13절에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오늘날도요 하나님의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떠돌이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끝까지 가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시는 여기에 어려움이 있어도 여기서 견디고 이기고 막 이렇게 나가야지. 목회자들은 또 달라요. 하나님이 옮기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평신도들은 멀리 이사가면 이제 서울로 이사간다, 대전으로 이사간다, 다른 데로 이사가면 몰라도 청도 땅에 있는 한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유리하는 별들이 되지 마십시오. 이리저리 떠도는 그런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 시험을 못 이기고 떠나가는 거죠. 그 자리에서 그 시험을 이겨야지. 극복해야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축복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 옳은 대로 인도해서 반짝반짝 빛나는 1등별이 있다. 1등별. 그 다음에 떨어지는 별 그런 별도 있고 또 이
유리하는 별들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성령의 손에 사로잡혀서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들도 있는데 또 마지막 때가 되면 7별을 하나님께서 놓아버려가지고 떨어지는 그런 사람도 있다 그래요. 하나님이 특별히 붙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교회의 사자들, 목사님들을 탁 붙들고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7별,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계십니다.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다. 촛대가 뭐예요? 촛대는 쉽잖아요. 우리가 말씀이 어려우면 요한계시록에 상당히 그림이 많습니다. 그림이 많아요. 성경이 어려운 대신 상징이 많아요. 그래서 그 그림을 생각하면 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어요. 촛대는 어둠을 밝히는 거잖아요. 촛대를 켜놓으면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교회의 사명이 길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 어둠 속에 헤매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꼭대기에 등대가 되어라, 등불이 되어라 라고 한 것처럼 교회의 사명은 우리의 사명은 길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넓은 길로 가는 영혼들,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이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빛나야 돼. 반짝반짝 빛나야 되는데 빛나지 못하면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금촛대라, 금촛대. 금촛대와 같이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2절 3절은 이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 말씀입니다. 칭찬하는 말씀. 첫 번째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여기 안다는 말씀이 교회들마다 안다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 나와요. 반복되어 나와. 하나님은 교회를 그냥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눈은 어떤 눈이라고 했어요? 불꽃 같은 눈이라고 그랬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애모만 보는 것이 아니고 중심과 머리 생각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이 누구냐? 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금촛대 사이를 계속해서 운행하면서 아시아 7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시아 지역에 있는 대표 7교회를 지금 선택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이곳저곳 교회들을 운행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살피시면서 에베소 교회의 장점을 보니까 그들의 행위, 수고, 인내를 안다는 거죠. 행위, 믿음의 역사, 또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런 것을 주님께서 다 아셨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심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이 거짓된 것,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거짓 복음, 가짜 복음, 가짜 유대인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낸 것, 이것을 주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 신말이 등장한다. 첫 번째 인을 떼면 오라 했을 때 신말이 등장하잖아요. 그 신말을 상징하는 것은 미혹하는 거다. 예수님처럼 해가지고 미혹하는 미혹.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도 첫 번째 등장하는 많은 사람을 미혹한대. 마지막 때가 되면.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에게도 나가지 말라, 미혹당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어쨌든 이 에베소 교회가 한 일 가운데 잘한 일은 무엇이냐? 이런 거짓 사도들, 자칭 사도들, 악한 자들 용납지 않고 다 드러내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이제 악한 자는 하나님을 때리고 막 폭행하고 신창왕처럼 막 도둑질하고 남을 죽이고 이런 사람만 악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악한 자는 이런 자를 악한 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또 율법을 무시하는 자, 이런 사람이 악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선하게 착하게 사는 사람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착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성경은 악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또 성경 말씀에 보면 악한 자는 말씀을 빼앗는 자고 자기 배만 이해하는 자고 하나님께 거역하는 이런 사람들을 악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했다. 그 다음에 거짓 선자를 다 드러냈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거짓 선자에 대해서는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 이단에 대한 가르침은 베드로후서 2장 전체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딱 몇 구절만, 이단의 특징 몇 구절만 보면 2장 1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후서 2장 1절, 2절, 3절만 보면 이단의 특징이 확실히 나와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이단의 특징 가만히 끌어들인다는 거죠. 가만히 정문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들어오지 않습니다. 뛰어넘어와요. 몰래 살짝 들어옵니다. 이것이 이단이 하는 일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신천지가 드러나니까 이제는 막 공식적으로 막 활동하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처음에는 교회 내에 들어와 앉아 있었잖아요. 교회 내에 분쟁을 조장하고 불평 있는 사람들, 원망 많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잡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미혹하게 해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통째로 교회를 아주 신천지로 빼앗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왔죠. 가만히. 이단의 특징은 소리 없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살짝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모르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들어오는 것이 특징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여기 보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우리들을 핏값으로 사신 분이요. 예수님은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믿으시는 분, 아멘. 네, 예수님이 우리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셨다가 다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는 분, 아멘. 여기에 아멘 해야 돼요. 이런 말씀들을 기본적인 말씀이잖아요. 이것을 부인하게 해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셔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멸망의 길에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단은 예수님을 부인하게 해요. 야,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놈의 육체에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냐.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나가면서 예수님이 육체에 오시는 것을 부인합니다. 부활도 부인하고 십자가 사건도 부인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단입니다.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한다.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거죠. 이러면 임박한 멸망이 임하는 거죠. 그 다음에 2절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의 특징이 나와요.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참, 이단의 특징은 성적 타락입니다. 호색, 성적 타락이잖아요. 성적. 제이메스, 정명석, 성적 타락이잖아요. 문선명, 성적 타락이잖아요. 전부 다 이단의 특징은 미혹해요. 여인들을 미혹해요. 여인들을 미혹해가지고 이 성적으로 말입니다. 이용합니다. 이단의 특징이 거기에 빠지면 아주 그냥 그 똑똑한 여자들이 빠진단 말입니다. 이 대학생들 얼마나 이 지혜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빠져요. 호색하는 것. 그 다음에 3절 말씀에 보면
3절, 2장 3절.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탐심. 이단은요, 어떻게 해서라도 하여튼 물질을 내게 해요. 아주 그냥 교사하다가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하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 퇴직금 다 갖다 드려. 아이고 정말 그래가지고 말입니다. 아주 그냥 나중에 그 미혹돼가지고 거기에서 빠져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구원파 한번 빠지면 막 거기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요.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자유롭게 이렇게 왕래하면서 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끼리 모이고 한 곳을 정해서 거기에 집단을 만들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선한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 잘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미혹당해서 끌려간다니까요. 마지막 때 잘 분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진리로 충만해야 돼요. 에베소 교회처럼 거짓 선자들 따라가면 안 됩니다. 자칭 사도, 악한 자를 다 시험에서 드러냈대요. 시험에서. 우리가 거짓 선자인지 아니 거짓 목자인지 거짓 사도인지 알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매입니다. 열매.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 15절로 17절. 거짓 선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거짓 선자들은 양의 옷을 입었다 이게. 옷은 잘 입고 있어요. 겉모습은 번지르해요.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속에는 아주 그냥 일이다 일이. 일가 숨어 있어요.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돼야 올바르게 믿어야 올바른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단인지 아닌지. 또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적어도 그냥 평생을 예수 믿은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마지막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단은 특별히 기적을 많이 일으켜요. 표적을 많이 일으키거든요. 데살로니가 후서 이런 데 보면 표적을 일으켜요. 죽은 자도 막 살아나고 안진뱅이로 일어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이러니까 거기에 미혹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갈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멸망하기로 작정된 영혼들을 따라간다고 했어요. 구원 얻기로 작정된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그런데 미혹당하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에베소 교회가 잘한 이런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고 자칭 선자들 거짓된 것을 시험해서 다 드러내는 진리를 수호하는 일을 잘한 교회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 말씀에도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참았다는 거죠. 견뎠다는 거죠. 어려움이 있어도 환란이 있어도 잘 견뎠다. 이 견뎠다는 단어는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디는 것을 말씀해요. 이렇게 이건 가볍지만 강백산 같은 무거운 짐을 딱 견디고 서 있는 것. 이것을 견딘다라고 말씀해요. 에베소 교회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잘 견디는 교회였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4절 말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칭찬은 많이 했어요. 칭찬은 많이 했어. 근데 책망은 딱 한 가지예요.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가 이제 처음에 막 십자가의 사랑이 느껴지고 은혜가 임하고 구원의 감격이 임하고 하나님 아버지 부를 수 있고 그런 때 막 감동이 와서 하나님 아버지 막 부르면서 기도도 많이 하고 그때는 별로 잘 모르는 시대지만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수요일날이 기다려지고 수요일날 끝나면 주일이 기다려지고 그러는 저녁 때 예배를 드렸는데 저녁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사모해지고 교회에 오기를 줄구하고 그리고 말씀이 짧고 왜 그리 짧냐 좀 더 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교회를 막 줄기차게 그냥 기쁜 마음으로 달려오는 그런 때, 이런 첫사랑,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장창 밤에도 있고 낮에도 있고 시간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야 복 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제사 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하고 이랬던 그 첫사랑의 감격이 어느덧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는 습관화, 형식화 돼가지고 감동도 없고 눈물도 안 나고 찬송 부를 때 기쁨도 없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교회 오는 것이 그냥 억지로 끌려오는 것처럼 끌려와야 되고 마지못해서 오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오고 직분에 내가 목사니까 오고 이러면 지금 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예배사랑을 기다려지고 이런 첫사랑의 감동, 이제는 우리가 첫사랑의 감동, 뜨거운 사랑, 불붙어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이 가까운 이런 때에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불타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하잖아요. 율법사가 와가지고 묻잖아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내 마음을 다해서 내 부모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살인하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이런 말씀들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율법사가 내가 어려서부터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때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보면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인데 뭐 복음의 핵심이죠. 성경 말씀의 요약이죠. 요약. 신구약 성경의 요약. 십자가 그렇잖아요. 수직적인 사랑. 하나는 하나님 사랑, 하나는 이웃 사랑이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했잖아요. 첫째 되는 계명.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선지자의 강령,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사랑이 부해지기를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는 형제를 사랑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겠느냐. 에베소서 6장 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했잖아요. 이런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이 불붙은 그런 사람이죠.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자기 몸을 내어두었으니까 그렇게까지 예수님 닮아서 사랑을 실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도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도 가룟유다도 파는 것을 알고도 예수님이 끝까지 살아겠대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실천한 사람이 우리가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잖아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자식들을 죽인 그 자녀들을 품어가지고 아들 삼아준. 그래서 그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에 가면 그 아들 양아들 그쪽 계열에 있는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설명해 주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야, 대단한 참 사랑의 실천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물질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혜 부자 되게 해주세요. 부유하게 해주세요. 야, 다른 것보다도 사랑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사랑의 부자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사랑의 부자가 돼야 나눠주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아니, 왜 이런 것을 왜 못 구했을까? 하나님, 사랑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사랑을 주고도 또 주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목숨까지 내어놓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죠. 왜 이것을 구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적인 것만, 보이는 것만 구했을까 하면서 야,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그때는 막 이웃과의 사랑은 제가 모르겠어요. 그때 첫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충만해지니까 하나님, 이제부터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자발적으로 막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그때는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사랑도 부유해지고 이웃 사랑도 부유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긴대요. 촛대를.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지금은 뭔만 남아있느냐? 유정만 남아있대요. 기둥만 남아있어요. 기둥만. 그리고 교회는 없어진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촛대를 촛대를 성경에 보면 촛대를 옮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울에게 촛대를 옮기시니 사울의 촛대가 어디로 옮겨갑니까? 우리가 잘 안 대로 다윗에게 옮겨갔잖아요. 불순종하니까 내가 너를 버리시고 하나님 말씀에 맞는 사람을 찾았다. 그래서 다윗에게로 옮겨갑니다. 엘리 제사장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 촛대를 옮기시니 그 촛대가 사무엘에게로 옮겨갑니다. 이가봇, 너의 영광이 떠났다. 엘리 시대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지만 블레셋 사람들에게 법궤도 빼앗기고 땅도 빼앗기고 농사 지어놓으면 다 빼앗겼지만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법궤도 찾아오고 또 농장에 농사 짓는 것도 다 찾아오고 땅도 찾아오고 다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니까 가룟 유다를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마띠아를 선택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커지고 비대해지고 3,000명 5,000명 모였지만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 전하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노니까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셔서 안디옥 교회, 이방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이방 교회, 안디옥 교회가 후원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을 성령의 역사로 선교사로 파송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많은 교회가 세워지며 복음 전도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에 고린도후서 8장, 9장 연보에 대한 말씀을 하거든요. 이제 고린도 교회 또 아가야에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 마가도냐에 있는 교회들, 빌립보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본교회잖아요. 모교회잖아요. 모교회. 어머니 교회, 모짜리 교회. 이런 교회가 글라우디오 때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 어렵다 이게. 흉년이 들어서 어려운 그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방 교회들이 전부 다 구제 헌금을 해가지고 보내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크고 거대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였는데 나중에는 말입니다. 이런 먹는 것까지도 어려움을 당하는 기근이 임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잘못 감당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사명의 촛대가 회개하지 않으면 옮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한때 잘 쓰임받다가 버림받지 마시고 끝까지 복되게 아름답게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는 내가 이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이골라 당의 행위,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이골라는요 헬라 그러니까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됐잖아요.
헬라어로 백성을 삼킨다는 뜻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발람도 나오잖아요. 2장에 보면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도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행음하게 했다는 이 발람, 그 밑에 15절 말씀에 내게로 이굴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요 이굴라. 구약은 이굴라라고 하고 이굴라와 똑같은 신약의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발람이요. 원어상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삼키는 자, 백성을 망하게 하는 자, 이런 사람들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이굴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미혹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이굴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이런 하나님도 싫어하는데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 내었다라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 이기는 자들에게는 생명나무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한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생명과 과일을 먹게 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영생을 얻고 우리 모두 생명나무 과실을 먹는 그 대열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